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주간에는 참으로 대만에 너무나도 큰 생각지 않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지진 강도 7.2의 강진이 일어나서 너무나도 수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정말 쫓겨나가고 도망치고 생존하려고 하고 다시 또 구출하려고 하고 구조하는 현장들이 펼쳐지게 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 가정 사는 일터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뉴스 보도를 통하여서 보면서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사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무너지고 위험한 가운데서도 그 도시의 가장 높이 있는 100층이 넘는 그 건물이 흔들림 없이, 좀 흔들렸겠죠? 무너짐 없이 그 높이 솟아있는 빌딩이 안전하게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진 방지 추라고 하는 댐퍼보이가 그 건물 꼭대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진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높은 건물 여기에 꼭대기층에 바로 저 댐퍼보이라는 큰 추가 있어서 줄에 매달려 있어요, 사방에서. 그래서 이쪽으로 건물이 기울어지면 추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더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중심을 잡게 해주는 것이죠. 저 댐퍼보이가 있기 때문에 그 높은 빌딩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저렇게 견고할 수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지만 베드로는 참으로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고 쫓기고 수치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갈릴리 호수 바닷가로 가서 그냥 고기잡이 어부가 되어 있는 베드로의 신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났다 하더라도 초대교회가 탄생했을까? 초대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어부로 다시 돌아가 있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상태를 정말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신앙의 원점 자리로 돌아가서 제자리에 맴도는 신앙에 있는 베드로는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과거 회귀의 신앙입니다. 과거에 머무르는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길로 갔지만은 바로 가나안 길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의 40년을 맞이했습니다. 광야의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고안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이렇게 광야가 힘들 바에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과거 회귀의 현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옛날이 좋았다. 그때 그 시절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절이 좋을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현재에서
현 상황에서 얼마든지 부활하신 주님과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더 좋은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과거 회개에서 편안하게 그냥 고기 잡는 어부로 생활하는 듯 하지만은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덜컥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로 돌아가고 편안한 그 처소로 돌아가면은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선택을 했지만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현상이 문제, 실패의 밤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기도 없이, 기도가 없어도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기도가 없어도 괜찮네. 이런 이 생각 자체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해가지고 갈릴리로 갔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무언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자. 생각이 주어지는 대로, 발걸음이 닿는 대로 아마 옮겼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해가지고 갈릴리로 갔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도했나요? 졸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옆에 계시지 않는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기도했을까요? 계속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도 잘 하지 못하였는 부분들이 있는데 베드로 홀로 있을 때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갈릴리로 간 것이 맞을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는 그래도 옛날 과거로 돌아오니 또 좋긴 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안하게 이제는 살자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문제가 어려움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것은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항상 실패할 때만,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범사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는 주의 자녀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성공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작,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의 구제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오히려 더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과거 회개의 신앙으로 간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기도 없이도 괜찮네? 이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기도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 갈릴리의 모습은 또 두 번째로 험담하고 원망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몇 명입니까? 6명이 같이 있어요. 무엇을 하였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6명 그 제자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거기에 나가서 배에 같이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 혼자만 하더라도 잡지 못하였으면 참 속이 상할 텐데 제자들 모두가 다 같이 딸려 나왔어요. 베드로를 따라 나와가지고 온 다른 제자들, 동료들과 함께 밤을 맞아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더 허탄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을 뭘로 생각할까요? 가룟 유다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시냐?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더라면은 이렇게 허탕칠 일이 있을 것이냐? 가룟 유다를 원망하고 가룟 유다를 험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럿이서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 뒷담화를 열심히 말하는 스타일은 아닌가요? 유독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이야기는 없고 다른 사람 이야기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은 것입니다. 나에게는 뭐 특별한 것이 없어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 때문에 결국에는 타인의 이야기로 그 공함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그리고 그 농도가 짙어지면은 이제는 그 험담이 시기와 미움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험담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험담하는 것은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입술에서 나와 오히려 그 말하는 것이 이제 쾌감이 됩니다.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이 소재거리가 쾌감이 되는 것입니다. 즐겁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들이, 찬양과 감사와 소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모이면은 잘못된 이야기들, 모이면 누가 어떻다더라는 그런 험담의 이야기, 원망의 이야기를 우리는 하지 않는지 우리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밤이 맞도록 안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면 얼마나 풍성하고 풍족했었는가 생각하면서 오히려 가룟 유다와 혹은 로마 병정들과 예수님을 법정에서 곤란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십자가로 몰았던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다 싫은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다 싫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데 취해서 자신의 입을 미움의 도구로 사용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깨끗한 사랑의 입으로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습니다. 내 양을 격려하고 내 양을 품어주고 내 양을 세우고 내 양을 양육하고 내 양을 먹여서 세우고 살려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원망과 험담의 자리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는 상처받은 그런 모습의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지금 3절 읽었는데 배에 올랐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 빈배 인생, 빈손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큰 상실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졸졸 따라다닐 때에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풍족하게 먹기도 하고 기적의 역사가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그 환호와 기쁨과 탄성 이런 걸 많이 보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없는 이 상실감 속에서 베드로는 홀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래서 뭐 우리처럼 뭐 쌓아놓고 옛날에 2000년 전에 지냈겠습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뭐 쌓아뒀겠습니까? 그날 가서 물고기 잡은 대로 먹고 사는 것인데 물고기가 없는 것입니다. 빈배 신세의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이 안된 모든 실패한 삶의 터전을 보면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우리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베드로만 상실감과 그런 상처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인간 자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대하는 그 마음속에는 필연적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변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상처 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상처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처를 또 쉽게 받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은 그것이 상처 주는 행동인지도 모르고 지내고 상처받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서로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문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마음의 상처들을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제자들이야 옆에서 간접적으로 보았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받은 상처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채찍질과 수치와 침뱉음 당함과 옷을 찢겨 벌거벗김 당함을 당했을 때도 예수님은 침묵하였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내가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기적을 한번 행해 보아라 하면서 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모든 상처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단순하게 침묵만 하셨을까? 상처는 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상처는 불과 같아서 담아두면 둘수록 뜨겁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불을 우리 속에 담아두면 어떻게 돼요? 타오르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불이 있다면, 상처가 불이라면 바로 끄집어내서 재빨리 그 난구를 하나님께 가지고 건네드려야 될 것입니다. 나의 서운함, 나의 억울함, 이걸 알아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디에 상처가 나고 어디에 싸매주셔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난 그 모든 것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이 상처난 것을 예수님께서 아침에 조반을 떡과 생선을 준비하셔서 모닥불을 피워서 같이 먹으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회복의 시간, 치료의 시간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상처, 이것은 불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실한 실패한 그러한 모습을 또 4절 5절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아직도 영적으로 어둠이 있고요. 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도 지금 문제고 육적으로 먹을 거 있는 그 고기도 없는 상태에 영적인 육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기의 삶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물고기도 없는 이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떠내려가는 거에 몸을 실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점에서 자기 관리에서 실패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에 지나친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삶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몸이 망가지고 건강을 해치는 것도 이런 문제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은 또 잘 챙기는 듯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점검하지 않습니다. 기도 이 정도 안 해도 뭐 괜찮지. 말씀 요 정도만 봐도 괜찮겠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점검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대로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대로 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대로 믿고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과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라고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세상이 말하는 선행을 넘어서 기도와 말씀이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그 말씀 기준에 의해서 우리 삶을 점검하고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했었던 그 시기에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주님과 함께 식탁을 대하니까 이 베드로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안전지대를 뛰어넘어 베드로는 예수님께 달려갔죠.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다에 그냥 뛰어내려서 수영해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수영해서 다가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으니까 작은 배를 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리를 지금 자기 자신의 안전지대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이 반가워서 그냥 막 다이빙 해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것도 한 이유이긴 하겠지만 자기 자신이 지금 여기에서 배에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고 이 갈릴리에서 살고 있는 이것이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영원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물속으로 뛰어들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만 사실은 자기 삶에 지금 의지하고 있는 안전지대를 뛰어넘은 거예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품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영하면서 벅찬 수영의 그 거리를 가면서 안전지대에서 배에서 뛰어나온 이 베드로는 숨이 가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다. 예수님이 나의 요새다. 예수님이 나의 피할 처소다. 라는 사실로 정말 믿음으로 달려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안전지대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지대, 평안하다고 하는 그곳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고 편안한 길로만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의 유무와 상관없이 내 안에 주님을 안전지대로 하면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우리 삶의 안전지대인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대화가
오늘 본문 중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제목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언어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언어로 말씀하신 그 주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언어, 그거는 사랑과 하나님 경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7절 우리 사랑,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언어는 첫 번째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15, 16절에 이어서 17절에 세 번째 이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 번 거듭거듭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향하여서 굉장히 섭섭하셨겠죠. 그죠? 베드로야 너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너 나 모른다고 그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할 수 있느냐? 아마 책망하고 추궁하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세 번 다 거듭해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물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고 나서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사실은 그 안에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21, 22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그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질투와 미움이 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러니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요한은 더 예수님 옆에서 더 가까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입으면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이제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후에는 이제는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가면서 결국에는 순교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길을 걷겠다고 하는데 21절에 보니까 이 요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 요한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인생은 요한의 인생대로, 요한은 하나님이 어떻게 요한에게 대하시는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거와는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 한 가지만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이 질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질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질투의 마음은 나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퉁명스럽게 대하고 괜히 짜증을 부려 주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질투의 마음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험담과 정죄의 문제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인간관계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그 사랑하는 그 베드로가 건강한 마음을 갖고 건강한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건강한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질투를 끄집어내셔서 요한의 삶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질투들, 시기들, 이것은 무엇이 원인일까요? 왜 우리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될 때에
타인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극성을 부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게 나한테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뛰어남,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 다른 사람의 부유함,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사랑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바로 이 사랑의 언어를 베드로에게 심어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생명까지, 젊음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자존심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언어, 사랑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이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을 구하면서 우리 사랑의 통로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언어, 그것은 경외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내 성격대로 내 힘대로 내 에너지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이 이끄는 대로,